자, 강박이라는 뜻을 국어 사전 의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심리적으로 심하게 압박을 느낌, 이것이 강박의 뜻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심리적으로 심하게 압박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심리와 정신학적인 병명이 이제 강박증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영적 강박 현상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깨닫게 하는 생각이나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 감정이 서서히 반복적으로 믿는 자에게 나타내심으로 나중에 영적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자연스럽게 체질이 되게 하는 현상. 좀 길게 설명했지만 먼저 이 뜻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영적 강박 현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깨닫게 하는 생각이나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 감정이 서서히 반복적으로 믿는 자에게 나타내심으로 나중에 영적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자연스럽게 체질이, 그것이 생각이나 감정이 체질이 되게 하는 현상, 이걸 영적 강박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에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역에서 버림받을까라고 할 때 이 원어상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불합격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사역으로 버린다는 것은 어떤 시험에 불합격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열심히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전도자요, 사도요, 이런 것으로 알려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존재가 불합격한 자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이런 두려움이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이렇게 전제로 얘기합니다. 자기 몸을 친다는 얘기는 그 죄성이 강한 육신을 혹독하게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원어상으로. 자기의 육신을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더욱 하나님 앞에 존재값을 높이고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불합격자, 하나님 앞에 불합격자 되어 버림받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못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바울이 더 경건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존재값을 높이고 사역으로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 동기가 이거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 읽은 고린도후서 1장 28절 이외에 이런 고사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또한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세운 교회가 이단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교회가 넘어갈까 봐, 또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될까 봐, 교회가 또 사라질 것에 대한 바울 자신이 교회에 대한 염려가 그를 더욱 주님의 마음으로 서신서를 계속 쓰게 되고 성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살피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성도들이 이제 뭔가 영적으로 바르게 가게 된 어떤 배경이 바로 교회에 대한 눌림이었다. 눌림이 곧 염려, 걱정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결국 사도 바울은 결국 그것이 어떤 주님의 마음으로 서신서를 쓰게 된 동기가 되고 그리고 최선을 이렇게 성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살피고 세우는 어떤 동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가 그를 더욱 주님의
마음을 더 갖게 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살피는 동기가 됐다면, 바울 자신이든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든 바울이 늘 가지게 되는 이 두려움과 염려가 또 심리학적 측면에서 이해를 한다면 그게 바로 영적 강박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그런 어떤 두려움과 염려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의 압박감을 갖게 한 영적 강박을 갖게 된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심령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심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 이런 마음이 있도록 그동안 하나님은 그를 계속 그분의 마음과 또 말씀으로 고난으로 다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끊임없는 두려움과 염려라는 이런 영적 강박이 이게 첫날부터 가진 게 아니라 사역하면서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어느 시점부터 생겼는데 그게 계속 영적 강박 현상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이거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바울이 영적 강박을 갖고 있는데, 바울은 궁핍에도 이 4장 11절 12절을 보면 바울은 궁핍에도 풍부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배웠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도자기를 비유로 들다면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오랜 시간 작업하다 결국 장인이 되듯, 바울은 궁핍이라는 냉탕과 풍부라는 온탕에 이것이 많이 반복 경험되어져서 나중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족하는 체질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족하는 것이 이게 풍부하면 늘어지고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고, 없으면 두려워하고 모자르고 가난의식으로 있었던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그거에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이 처음부터 가진 게 아니라 이게 계속 하나님이 궁핍과 그 다음에 풍부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자족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다른 측면에서의 영적 강박인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것이 그래야만 된다, 궁핍에서는 이래야만 되고 풍부에서도 이래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그런 원칙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체질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 이 체질이 되기까지, 자족이 체질이 될 때까지의 바울은 그 이전에 영적 강박에 그것이 결국 체질화됐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체질이. 이것처럼 이제 바울도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하나님 앞에 은혜스러운 영적 강박 현상, 두려움, 염려, 자족하는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반복하여 갖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체질화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영적 강박을 가지게 된 바울이 이 영적 강박은 결코 분위기 좋은 데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반복된 수많은 고난의 긴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서 썼는데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 기뻐하니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 그러나 정작 바울 자신은 마음이 편치 못한 어떤 영적 강박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와 이 영적 강박이라는 게 과연 그러면 대립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영적 강박을 갖는 거와 감사와 평안하고 이런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신앙의 어떤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걸 비유로 들면 어린아이는 어른은 기뻐하고 감사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자기가 처해져 있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갖게 되죠. 당연히 생각하는 게 많죠.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를 들면 이제 이쪽 면과 저쪽 면이 대립된 면이 같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본인이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 사역 이런 것들의 어떤 기본이 되게 한 것은 바로 영적 강박과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 강박이 결국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그래서 이 바울 자신이 가진 영적 강박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결하고 존재값이 높은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고 교회를 섬기는 열정을 갖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영적 강박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아놓은 것처럼 순교를 앞두고 바울이 이제 내가 달려갔길 다가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죽음 뒤에 의의 면류관을 얻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해준 것이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영적 강박이 결국 존재값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든 일을 다 끝마치고 또 하나님의 상을 바랄 만큼의 그것이 어떤 기본이 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왜 바울의 서신에 이거를 하나님이 기록해서 우리를 보고 듣게 하는가를 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또 바울같이 오늘 믿는 자의 존재와 신앙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해 나가냐면 믿는 자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약점, 소위 말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 고집과 게으름과 불평과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자신의 약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영적 주제, 뭐 거룩, 회개, 감사, 순종, 이런 어떤 영적인 주제와 신앙생활의 중요한 주제들, 뭐 주일 지키고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바울과 같이 계속 하나님께서 이거를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에 와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또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스스로의 영적 강박 형상을 갖게 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이 부분을 반복해서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이 작업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바울에게 그렇게 영적 강박을 하나님이 갖게 하심으로 인해서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결국 성공한 존재, 성공한 신앙, 성공한 사역자로 이렇게 만드신 것을 바울에게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작업을 또다시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가시는데 이거와 정반대로의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은 정반대의 문제 있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좀 살펴본다면 한 8가지를 우리가 이 신앙을 오늘날 문제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인데, 그거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부담 없는 신앙이에요. 부담을 안 갖는 신앙이에요. 영적인 어떤 부담을 전혀 안 갖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쁜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부담을 전혀 안 갖는 신앙. 이게 오늘날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누구도 누구에게도 타치받거나 간섭 안 받는 자유로운 신앙. 이게 오늘날 신앙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편안함을 갖는 신앙. 불편한 거 싫어요. 조금 어색하고 낯설고 불편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대로 좋다라는 신앙이에요. 이렇게 이대로가 좋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죠. 그 다음에 이만큼이면 된다라고 하는 자만심의 신앙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나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아도취의 신앙이에요. 난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라는 어떤 자아도취. 이게 자기를 어떤 평가받거나 비교되거나 어떤 그런 것들에 어떤 지적을 받거나 이런 어떤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분들의 신앙이 목사님의 타치를 안 해요.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왜? 그렇게 하는 걸 기분 나빠하거든요. 누구한테 지적받거나 평가받거나 비교되거나 이런 것들을 원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만심과 자기도취에 또 그냥 이대로 좋사오니 하는 신앙으로 계속 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일곱 번째는 영적 자극이 없는, 영적 자극을 안 받는 신앙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자극을 받아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신앙의 위기감, 내지는 자기의 자신에 대한 신앙과 존재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신앙, 불편한 설교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유머 있고 또 자기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설교들을 찾아 듣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아니면 자기를 이렇게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앙이 결국은 그 자기 자신을 좀 더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성장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오랜 시간이 가도 변화가 없는 신앙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신앙, 존재.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 영혼이 계속 이렇게 변화를 받아가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 같은 그런 존재 신앙. 지금 이 8가지가 제 목사로서의 어떤 오늘날 신앙사는 성도분들을 좀 더 간추려 보자면 이런 신앙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70% 정도는 이 성도 이런 신앙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목사님이 아주 미주알 꼬주알 다 참견하고 그다음에 야단치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하고 멘토도 되어주고 선생도 되어주고 하여튼 작업을 그렇게 영혼들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 과거하고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오히려 목사님이 하지도 못하고 못하기도 해요. 안 해요. 또 받아들여야 그걸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러니까 자기 교회 성도인데도 목사는 그 교회 소위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 같은데 구약의 제사장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기를 백성들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존경을 받고 또 그만한 권위를 갖고 다스릴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데도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장이고 또 신약적으로 말하면 목사가 그 역할을 하는데 자기 성도인데도 수년 수십 년 다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 뭐랄까 설교를 해도 이 설교로 목사님이 소식껏 이 설교 저 집사가 걸릴 텐데 이거 듣다가 시험 들 텐데,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갖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성도들이. 목사님은 소식껏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걸 피해서 설교하다 보니까 굉장히 교훈적이고 굉장히 약하고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설교자로서의 비극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 과거에는 목사님 설교 통해서 낮은 마음으로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회개하고 위기와 도전을 받고 그래서 고치고 변화받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못 들은 걸로 해요. 그래서 본인이 양육하고 기도해 준 성도도 마음대로 얘기를 못해요. 사춘기 딸을 가진, 다 사춘기 딸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춘기 딸을 가진 것처럼 예민하게 나오니까 부모로서 잘 되라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들으면서 신경질 내고 안 받아들이는 그 사춘기 딸과 같은 그런 그런 성도와 함께 목회를 해야 되니 목사님도 힘들죠. 성도분들을 모시고 사는 거죠. 그냥 시어머니들 다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정말 주님의 음성 듣고 소신껏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세대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8가지 신앙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또 바닥으로 치는 이 신앙, 요 8가지 신앙으로 막 내리막길을 가는 사람들도 무지무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지는, 더 어려울수록 신앙이 더 좋아지는 사람보다는 이럴 때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이 지금 8가지 신앙으로 막 내리막길을 가는 성도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됐냐? 왜 이 성도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한 7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의식하지 않는 결과가 이런 신앙을 가져왔다는 거죠. 하나님과 말씀을 늘 의식하고 살았다면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칭찬할 수도 없고 축복할 수도 없는 이런 신앙을 안 가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말씀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결국 그런 잘못된 신앙을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의 실상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냐? 자신의 삶에서, 아니면 교회 현장에서도 그분을 못 만나는데 삶의 현장에서 만나치겠냐고요. 응? 그리고 말씀이 정말 말씀의 실상,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말씀이 무섭다, 말씀이 위대하다 이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의 실상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지금 신앙이 그런 지금까지 얘기한 8가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게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신앙을. 지금 분명히 얘기한 이 8가지 만약에 신앙을 지금 갖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도 못할 존재와 신앙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에게 축복하셔, 나와 함께 계셔.
정말 그럴까요? 그걸 착각이에요. 자기가 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고 자기 만든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런 성도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봤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냐고요. 왜 또 이런 신앙이 되냐면, 세 번째는 하나님과 말씀이 자신을 향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나를 1대1로 상대해서 그 말씀과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지금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나와의 관계, 내 삶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알아도 희미하게 하는 거고. 네 번째는 왜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냐면, 자신과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자신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희미하게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인데, 경험으로서 아는 건데 머리로 이론으로 배운 거예요. 신앙을 이론으로 배운 신앙이 무슨 그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운동을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축구를 배운다 쳐, 축구를 이론으로 배워서 축구가 되겠냐고요? 실력이 늘겠냐고? 축구 실력이 안 되거든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 실전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실전 경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신앙 속에 그 신앙에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라는 이 경험이 안 돼 있으니까 희미한 거고 이론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또 왜 이런 신앙이 되냐면, 다섯 번째, 주님과 소통을 안 해봐서 그래요. 주님과 소통하면 주님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살펴보게 되고 또 뭔가 발견하게 되는데, 자신의 신앙과 존재를 주님과 소통을 안 해본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 문제를 얘기할 뿐이지 그게 기도 속에서 그분을 만나는 기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과 소통이 하는 게 아니라 독백하는 어떤 형태, 자기 문제를 아뢰는 기도나 예배가 돼버리니까 이게 진정으로 그분과의 만남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나 기도 속에, 찬양 속에 만나진다면 절대로, 적어도 이 8가지 신앙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잘못된 신앙 속에. 여섯 번째는 왜 이런 신앙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을 닮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하고, 또 주님을 닮기 위해 가져야 할 것은 체질이 될 때까지 다루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분이 나를 다루고 계신다는 거죠. 버려야 될 거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게 만드는,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과 교육을 시켜서 그분의 원하는 존재가 되어갈도록 그분은 계속 작업을 한다라는 이 사실을 전혀 감지를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분의 작업에 같이 동참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인가 하면, 이런 걸 전혀 모른 채 반항하고 지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그 교육과 훈련을 멈추겠냐? 절대 안 그러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 문제가 더 많아지고 힘들고 쓸데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왜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가 할 때, 일곱 번째는 존재와 신앙과 삶에 대한 영적 강박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울 같은 영적 강박, 꼭 그래야만 된다,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그런 어떤 긍정적이고 영적인 태도, 하나님 바라는 태도에 대한 어떤 생각과 그 강렬한 감정, 이런 것에 눌림, 이것이 영적 강박인데 이런 거를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워라 내워라. 누가 뭐라냐? 내가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앙이 그냥 지 멋대로, 그러니까 조경하는 분이 이렇게 보면 같은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세월이 가서 나중에 수천만 원짜리도 되지만 몇만 원짜리도 된대요. 같은 나무인데도. 그거는 결국 뭘로 그렇게 같은 나무에 세월이 가서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냐 할 때, 주인이 그 나무를 잘 이쁘게 비싼 나무로 되어지게 예술적으로 잘 이렇게 관리해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렇게 자란 거는 수천만 원짜리가 되고, 그냥 자란 대로 놔둬버리면 그게 몇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손을 안 대면 그 같은 나무라도 그거는 몇만 원짜리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셔서 반복하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거기에 맞춰서 장단 맞춰서 그렇게 뭔가 만들어져야 그 사람이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값진 존재가 되고 신앙으로 인정받아서 축복을 받을 텐데, 능력도 갖게 될 텐데, 그런 걸 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왜 안 그러냐? 이게 결정적인 문제인데 영적 강박이 없는 거예요. 바울 같은 두려움과 염려와 자족에 대한 이 강박 증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강박, 영적 강박이 없어 놓으니까 그냥 편한 대로 늘어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축복하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시진 않아. 지 멋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왜? 하나님만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은요. 만나본 적 없으니까 지 멋대로 하나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소위 말하면 그런 하나님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걸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축복할 수도 없는 신앙의 형태를 가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나타남이 있어야지, 그분의 나타남이. 그분과 맞아져야 뭔가 그분의 나타남이 있을 텐데 지금 멋대로 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바라시는 존재와 신앙과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까지 영적 강박을 갖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 강박이 열심, 신앙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적 강박이라는 게. 어떤 사람 열심을 내다가 어느 날 주저앉아 버리고 교회 떠나버린 성도들, 어처구니 없이 교회 떠난 성도들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열심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신앙사라는 거예요. 이 열심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 강박에 의해서 열심을 내는 거라면 바울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 강박에서 열심도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자기 지풀에 지가 쓰러지고 마는 거죠.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 안 돼. 꼭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나는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영적 강박을 자연스럽게 갖는 것. 그래서 그게 체질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체질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일정한 주제를 바꿔가며 우리에게서 지속적으로 반복 훈련, 반복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를 돌이켜 보니까 신앙에 돌이켜서 신앙생활을 하는, 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목회라는 걸 포함해서 저의 개인적 신앙을 보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강박. 그 전에는 그냥 내가 좋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계속 나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의 존재나 나의 신앙이나 이런 부분에 계속 상황만 다를 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야만 되는구나,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강박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그대로 안 가면 불안하고 뭔가 일이 터질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고 좀 조바심도 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반복이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 반복이, 하나님이 뭔가 반복하고 계시는데 그 반복되는 것이 상황만 다를 뿐 어떤 일정한 주제 가지고 반복하고 계신다. 처음엔 그게 몰랐어요. 그건 줄을.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상황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겪다 보니까 어느 공통분모가 자꾸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나를 관계되는 어떤 일, 상황, 사람을 그쪽에다 초점도가 하나님이 내가 그거를 바라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의 뭐가 문제인지, 너의 신앙에 뭐가 문제인지, 왜 이러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 이 상황, 이 사람,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 속에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야, 그걸 해결해 달라는 것보다도 왜 이게 왔는지, 왜 너하고 관계된 이것이 너하고는 관계가 없느냐? 너한테 관계가 있을 건데 너의 뭐가 관계가 있는 것 같으냐? 자꾸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계속 나를 가르치고 있구나. 이런 걸 계속 교육시키고 있구나. 이걸 계속 훈련시키고 있구나. 이런 걸 계속 알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알아가면서 나중에는 그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영적 강박을 가질 때까지 계속 그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이 체질화될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딱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같이 흔들림이 없이 그냥 체질화된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 아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저한테만, 저의 인생이니까 저 주님만, 나와 주님만 아는 영적 강박 종류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게 모르다 어느 시점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결국은 그거구나.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빗나가면 강박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뭔 일 터질 것 같은데 돌아와야 돼.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상황대로 막 갔거든요. 끝장을 보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의 어떤 존재나 나의 신앙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게 틀렸다. 넌 이게 맞는 거야. 너 이거 체질화될 때까지, 네가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가질 때까지, 부담을 가질 때까지 나는 계속 반복할 거야. 훈련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냐보다도 이 일의 의미가 뭐냐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개를 한 마리 키웠다 그랬죠. 세돌을 살 때. 그것도 애완견이 정말 이쁜 거예요. 그것도 비싼 개인데
돈 주고 산 건 아니고 이제 처남이 가져와서 이제 키우게 된 건데, 얘가 결정적으로 똥오줌을 가리지 못해. 그러니까 얘를 똥오줌 가르친다고 별별 방법을 다 썼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사적으로 와서 안 돼서 이제 드디어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얘를 이제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에? 이렇게 때리고 이러니까 그러면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안 듣더라고요. 그게 나는 나대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두려워하고 나는 나대로 화가 나 있고, 똥오줌만 가리면 서로가 좋을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얘는 내 바람은 그건데.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고 있는데도 얘는 주인이 왜 이걸 하고 있지라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똥오줌만 가리면 요것만 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래서 신사적으로 했던 거를 얘가 알아채고 그렇게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주인이 걔를 이해 못하고 얘는 나를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야 요거 좀 알아채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있어. 그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 안 쓰다가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강도를 높이는 거죠.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는데도 그 아픔만 알고 괴로움만 알지 왜 그게 있어야 되는지, 나에게 모름이 하는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지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고통스럽고 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제가 애완견 그 개하고 나하고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좀 더 옳은 방향으로, 제가 애완견 키운 그 개가 이름이 뺑끼라고 졌는데 이름도 별로 안 좋아해. 뺑끼인데 이 뺑끼가 이렇게 저기를 이렇게 얘가 주인이 이 모양 저 모양 신경 써주면 야 이거 이런 것 때문에 똥오줌을 내가 못 가려서 지금 이러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느 개는 그런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거 오줌 싸거나 이런 그거 뭐죠? 밑에 까는 거 그거 그 매트가 없으면 오줌 못 싸고 꼭 집에서 안 싸고 바깥에 나가서 싸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영리한 개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바라는 건 그런 개인데 제가 희한하게 그런 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얘가 주인이 그거 싫어하는구나. 오줌 싸고 아무데나 똥 싸는 거 싫어하는구나. 그럼 얘가 이거에 대한 강박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강박을.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데다 이렇게 오줌 싸고 똥 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강박이 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진정한 어떤 방향성 있고 올바른 강박이 아니라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때릴까 봐 도망다니는 두려움만 있을 뿐이지 진정한 강박이 아닌 거죠. 이 모습이 오늘날 저도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훈련시켰고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을 이렇게 또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뭔가 좀 그 존재와 신앙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의 존재와 신앙이 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데 못 알아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너 이거 왜 그러는지에 대한 이거를 알고 진정한 강박을 가져라. 근데 그걸 못 알아채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이 그냥 자기가 문제로 만난 고난과 고통에 대한 어떤 두려움 내지는 슬픔 내지는 고통 그 자체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만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는 어떤 강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존재나 신앙은 못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빨리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죠. 빨리 해결만 해달라고 그러는 거. 어?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이것만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메시지를 못 알아채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영적인 강박을 갖게 하는데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월이 가서 하나님이 한 10가지 이상을 이 하나의 주제 가지고 교육시켰는데 그 세월이 갔는데도 그 주제를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영적 주제를 하나 모르는 거예요. 응? 이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순종을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순종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들이 다 순종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순종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순종에 대한 부담, 압박, 순종에 대한 영적 강박 이런 걸 갖게 만드셔서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만들려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반복하고 있는데 못 알아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르쳐도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를 수십 가지 방법으로 수년을 거쳐서 가르쳤는데도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괴롭고 이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존재도 신앙도 성장하지 못하고 축복이 못 되는 거죠. 뭔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단지 그 육체적으로 그냥 그 혼적으로 괴롭다, 힘들다, 슬프다, 절망적이다, 고통스럽다 이런 단어로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마음을 어떤 영적 주제를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치는 건지 그 주제에 대한 영적 강박을 갖도록 계속 반복하는데 영적 강박을 갖고 있는 건지 영적 강박을 갖는다면 결국 그게 체질화됐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하나님은 그 시리즈로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모르는 자를 은혜로 이제 네가 모르는구나 이거 너는 이 부분에 긍정적이고 영적 강박을 가지라고 줬더니 긍정적이고 어떤 영적 강박은 안 갖고 해결만 해달라니까 그래 해결은 해줄게.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해결이 됐지만 이 사람의 존재나 신앙이 좀 영적 강박으로 존재나 신앙을 높이려고 하는데 해결이 됐는데 사람이 신앙과 존재와 신앙을 잘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응답을 받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존재와 신앙이 잘해야 되는데 안 잘하고 더 안 좋은 상태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어떤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이전에 영적 강박, 긍정적 강박, 이 영적 강박을 가져야만이 그게 존재와 신앙을 잘하게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못 배운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영적 강박을 통해서 체질화시키려 했는데 실패하신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기복이 심하죠. 바울같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강박으로 감당이 다 되고 결국은 그 신앙과 존재가 수준이 올라가서 끝을 낼 수 있는 이 단계까지 가기를 바라시고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질 않는 거죠.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바뀌게. 하나님이 무섭게 하면 그때에서 쫄고 있다가 또 하나님이 풀어줘서 좀 사랑하시면 그냥 해벨레 해가지고 또 흩어져 있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궁핍과 풍부 이 두 가지 왔다 갔다 해도 극과 극을 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된 거는 그 밑바닥에 영적 강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를 붙들고 있는 거죠. 고난에서도 바울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상의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강박이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말씀을 하나 외운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허락된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이게 강박을 지나서 체질화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바울처럼.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그가 쓰는 서신이 하나님의 글이 되고 그가 움직이는 게 다 하나님의 어떤 행적이 되고 그의 마지막이 결국은 존귀한 죽음으로써 정말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그 기본은 뭐냐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반복된 삶에서 갖게 된 영적 강박이라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존재와 신앙을 갖기 위해 중요한 주제들을 계속 삶 속에서 반복 교육시켜 영적 강박을 갖는 데까지 믿는 자들은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일정한 영적 주제를 가진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믿는 자가 삶과 상황에 치우쳐서 그러나 믿는 자가 삶과 상황에 치우쳐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자신을 다루고 계시는지, 자신이 뭘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상황에 치우쳐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믿는 자가 그걸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 믿는 자가 모르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알 때까지 계속 상황만 다를 뿐 하나님은 계속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계속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믿는 자가 조금씩 영적 눈치가 생겨서 상황만 다를 뿐 일정한 영적 주제가 있다는 걸 알고 어느 순간부터 이거일 수도 있겠다, 이게 아닐까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희미하게 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이게 아닐 수도 있어라고 하는 또 헷갈리는 생각을 갖기도 하죠. 그러다가 조금 더 진전이 되면 이거구나, 이걸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구나 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는 하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것인지를 모르죠. 그 단계에서는 다만 머리로 알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달라진 것 없이 그냥 지나쳐가 버린다는 겁니다. 머릿속에는 이런 거 다루시는 거야 나를,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가 조금 더 진전이 되면 계속 동일한 주제가 반복되면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 안에서 그렇구나, 이것을 모르면 안 되는구나, 이걸 해야 하는구나, 뭐 이런 어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중요함과 심각함을 가슴으로 강도 있게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머리로 알다가 이제 가슴으로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조금 더 진전이 되면 이거 아니면 이거 하면 어떡하지? 안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서서히 중요성과 심각함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는 단계로 바뀝니다. 머리로 알다가 가슴으로 알아요. 가슴으로 아는 게 이제 그 가슴으로 아는 것이 이제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다 조금 더 진전이 되면 이거는 꼭 해야 돼, 안 하면 잘못돼, 이거는 안 해야 돼, 하면 큰일 나, 이런 식의 어떤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의 절대적 불변의 공식을 만듭니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 이건 절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 자체가 일종의 이 사람에게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응? 그러다가 이제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를 해야만 다른 것을 알 수 있어, 이것을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스스로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체질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강박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얘기한 게.
왜 이 얘기를 설명하냐면 제가 이런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무지하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있다라는 이 진리,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질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이 이런 어떤 사실을 아예 모르고 이거에 대한 불신앙으로 삶을 사는 사람 많아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다라고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어쩌다가 살아가니까 어쩌다 생긴 일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은 우연히 있고 어쩌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 삶에 대한 불신앙이 결국 하나님이 뭔가 다스려가는, 그래서 결국 영적 강박을 가져서 체질화되는 이 과정에 도입, 소위 말하면 시작도 안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가고 있다, 완벽하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비로소 이런 과정을 밟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이제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서서히 몰랐던 걸 희미하게 알고, 희미하게 알았던 것이 이제 중요성과 심각함을 알고, 심각함과 중요성이 가슴으로 알게 되고, 머리에서 알았다가 가슴으로 알게 되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또 두려움이 하나의 불변의 공식처럼 자기 스스로가 만들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의 어떤 체질화되는,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 체질화시키는 이 단계까지 가는 거죠. 이게 영적 강박의 결과예요. 바울이 영적 강박이 결국 바울을 수준 높은 존재가 되게 했고, 그것이 결국 사역으로도 성공하게 되고 그의 인생이 결국 성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분들이 기도 잘합니다, 성경 많이 알아요, 교회 생활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밑바닥에 이런 영적 강박이라는 게 없는 거죠. 긍정적이고도 영적 강박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불안한 거예요.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신앙이 막 흔들려 버려요. 지진 나듯이. 지진이 심하면 무너지듯이 이렇게 막 요동을 치는 거죠. 근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요동치는 신앙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시작해서 그 처음에 열정으로 그를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던 신앙이 그게 소멸되면서 영적 강박이라는 걸로, 영적 강박이 주장하면서 결국 체질화돼서 고난이 있든 고난이 없든 궁핍에 있든 풍부에 있든 상관없어요. 이것이 결국은 바울의 존재를 높이고 신앙을 높이게 된 비결이 된 거죠. 이거를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처럼 우리도 또 적어도 이 목사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결국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 밑바닥에 뿌리같이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영적 강박이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정한 공식, 중요한 공식, 신앙의 중요한 공식, 존재의 중요한 공식이 뿌리 깊은 나무같이 계속 그것이 주장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조금만 좋아지면 사람이 달라져. 조금만 상황에 앉아도 사람이 이상해져. 이게 도대체 평상시에는 멀쩡해다가 상황이 올라가든가 내려가면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지. 두 얼굴에 헐크도 아니고 도대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도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뿌리 깊은 어떤 그 사람을 존재와 신앙을 지탱해 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강박, 이게 강박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이지만
영적인 강박 현상은 긍정적이고 굉장히 그 사람에게 축복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응? 그게 있으면요, 그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걸로 그게 뿌리 깊은 나무가 돼서 그 사람은 흔들지 못해. 그게 그 사람이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스러운 영적 강박이 그 사람을 흔들지 못하고 그게 그 사람을 환경과 사건과 모든 걸 다 극복해내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알면서도 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하여 3번씩이나 기도하는 그게 뭘까요?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만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왔게요? 순간적인 담대함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다니엘의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안 지키면 난 죽은 것 같다 라고 하는 영적 강박이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과 자기 목숨이 이루어진다는 두려움보다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그 두려움이라는 강박이 결국 다니엘은 담대한 신앙을 표현하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멀쩡해, 이렇게 신앙도 잘하는데 이게 조금만 뭔가 좋은 방향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뭐가 그 사람한테 바람이 불면 금방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응? 그런 신앙을, 그런 존재를 어디서 써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그 사람한테 무슨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큰 폭도 아닌데 좋은 거 나쁜 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런 어떤 요동이 있으면 못 견디는 거죠. 거기에 막 흔들흔들거려가지고. 응? 그 요즘 저는 이제 목회로서 31년이지만 별별 성도 다 이렇게 보고 옆을 지나갔지만 전에는 이제 성도분들이 그래 내가 잘만 가르치면 될 거야 라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도분들이 시한폭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 건들면 폭발해버리는, 멀쩡하게 있다가 뭔가 이렇게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한마디 한 게 그 사람은 뇌관을 건든 거예요. 폭발해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교회 나오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중내 산액으로. 결국 그게 뭐냐면요, 뿌리가 없는 나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조건에도 흔들림이 없는 영적 강박이라는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뭐래든 간에 어떤 상황과 어떤 장소에 있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부터 받은 그 영적 강박으로, 그런 강박으로 생긴 체질화된 걸 그대로 또 펼쳐놓고 어디서든 그거를 하나님 여전히 자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기 존재를 여전히 세워가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이게 교회가 없으면 막 그냥 다 세상 사람 돼버리고, 교회만 몇 주만 안 넣어 벌써 세상 사람 돼버리고요. 기도만 벌써 안 해도 벌써 표가 나고, 다 그게 뭐냐면 이게 나무인데 뿌리가 없는 나무 같은 거죠. 그 사람의 저력이라는 게 이 바울같이, 바울의 저력이 뭐냐면 그 밑바닥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 강박이에요. 그게 바울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와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강박이 되도록, 축복스러운 영적 강박이 되도록 훈련 받아봤냐 이거예요.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이 뭔지도 모르는데 뭘 무슨 그걸 훈련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훈련은 없어. 하나님부터 교육은 없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뿌리가 없는 나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고. 자기를 위해 주고 기도하고 관심 가져주고
도와주는 성도들 속에서도 떠나가는 사람이 어디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하고 하려면 천국 가야지. 에? 세상 사람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다 그게 뭐냐면 못 배운 거예요. 못 배웠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 훈련과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신앙 20년짜리다, 10년짜리다, 5년짜리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주제, 존재와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로 반복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강박을 가져서 체질화시키려고 계속 작업하는데 그걸 모른다 그 얘기예요. 모르니 무슨 교육을 받았다고 말해요. 뭘 훈련받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응? 군대 들어가면 기본 군사훈련 받아야 정식 군인이 되는 건데 기본 군사훈련을 안 받는데 무슨 군인이요 그게. 옛날 저희 지금 없죠. 방위라고 그러지 옛날. 그 방위도 철저하게 교육을 기본 군사훈련 받아서 방위 군대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훈련을 또 안 받아놨으니 정식으로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존재와 신앙이 되겠냔 말이에요. 자기가 뭘 하나님 훈련시킨지를 알아야지.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하나님께 뭘 훈련받았다고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이 주제를 가지고 나의 존재 신앙 훈련해서 나는 이거에 대한 정말 축복스러운 또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강박을 가지고 있게 됐다. 그래서 이 강박이 나를 체질화됐다.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되더라 라는 고백을 정말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을 왜 이런 서신을 바울의 개인의 고백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쓴 것을 성경으로 인정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게 하셨을까라고 할 때에 우리 믿는 자도 이런 바울과 같이 강도가 세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해서 바울 같은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바울 같은 어떤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바울 같은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는데 그걸 알아채는 사람이 얼마 되냐는 거죠. 뭘 강박을 간다는 거야? 어떤 강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강박이 있어요. 거룩에 대한 강박, 기도에 대한 강박, 회개에 대한 강박, 순종에 대한 강박, 예배에 대한 강박. 이런 어떤 중요한 주제에 대한 존재와 신앙에 대한 강박을 가져야 목숨 걸고 상황이 어떻게 되든 그 강박이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감당하게 만드는 건데 강박이 없으니 상황 따라가고 기분 따라가고 다른 사람 말 따라가고 그러니 그런 속에서 뭐 얼마나 하겠냐는 거예요. 그 신앙이 무슨 이기는 신앙이 되겠냔 말이에요. 맨날 지는 신앙이지. 취미로 하는 신앙생활이지. 제가 이거 영적 성장에 필요한 고통이 무엇인가를 저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찾아낸 게 지금 20가지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 그거죠. 강박, 영적 강박. 이거는 때려 죽여도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꼭 뭐가 같냐면 내 몸에 문신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게 문신과 같아서 지워지지 않아요. 이거는 계속 내 안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 안에서 이 영적 강박이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돼라고 막 푸시하는 거예요. 막 안 하면 너 죽어. 안 하면 너 알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너. 그러니까 그런 강박에 그거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살 맛이 안 나고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영적 강박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이거는 도대체 뭐 이게 엄청난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은 느낌. 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현상이 저한테 일어나요. 차라리 그럴 바에 영적 강박이 일어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차라리 나. 그게 반대로 가면은 사람 미치는 거예요. 완전히 막 정말 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 뭐 무기력함과 허무함과 우울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꼭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할 때 야, 내가 이게 정신병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랬다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왜 내가 이런 감정이 들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왜 내 삶의 패턴이 이래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내가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게 자세히 보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게 강박이 딱 일정한 주제의 강박이 딱 장착을 하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장착이 되니까 그거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 반대로 내가 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영적 강박대로 흘러가면 처음에 힘들어도 그러길 잘했어. 그러면서 뿌듯해하고 뭔가 좀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기대함도 있고 거기에 있어요. 참 이 말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 제 안의 고백이지만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표현을 이렇게 제가 제 일이니까 제 간증과 같은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어떤 부지런함에 대한 강박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부지런해야 된다는 영적 강박을 자기도 모르게 장착이 돼서 이 상황에서 부지런해야 되는데 자기가 게을러지잖아요.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죄라고 정해준 것도 아닌데 엄청 죄를 크게 지은 것 같은 느낌. 이게 게을러지면 이게 편안한 게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괴로워. 오히려 게으른 자체가. 근데 이게 이제 내가 내 안에 장착된 대로 영적 강박증대로 그냥 부지런해지는 강박이 오면 그냥 힘들대도 해야지라고 부지런하면 오히려 그게 처음에 힘들어도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하고 오히려 그게 나한테 은혜가 돼. 이해가 되시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내 성품도 아니야. 사실은 나의 성품은 원래 예를 들어서 나의 성품은 게으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영적 강박이 부지런한 부지런한 것에 대한 영적 강박이 딱 붙어버리니까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인데 이게 게을러지려면 벌써 이상한 거야. 막 힘든 거야. 괴로운 거야. 더. 근데 이제 자기 본래대로 게을러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장착된 이 부지런함을 따라서 그냥 움직이면 오히려 그게 사람을 내가 더 좋은 거예요. 분명히 이건 내 성품이 아닌데 뭘로 만들어주는 게 이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훈련시킨 이 반복으로 훈련시킨 이 부지런함이라는 영적 강박을 갖게 되니까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예예요. 하나의 예라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 강박, 그래서 이게 체질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자동이야. 그냥 자동. 예를 들어서 게으른 성품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부지런함이라는 영적 강박이 딱 생기면 그냥 뭔 일만 있으면 부지런해야 돼. 그리고 이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는 체질에서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일어나서 자동으로 할 일 찾아서 하고 이게 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체질화된 이 영적 강박이 결국 체질화시키면 이 사람이 존재와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값이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이 다루심이 다른 거야. 하나님의 어떤 은혜나 손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신앙사를 하는 사람 모든 믿는 자들은요 다 이거를 하나님이 과정을 그대로 밟게 하세요. 왜?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나의 존재와 신앙이 그분이 바라시는 존재와 신앙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뭐냐면 영적 강박을 갖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강박이 체질화되게 만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것을 좀 눈치를 채서 그런 어떤 자기 자신한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존재나 신앙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를 이런 영적 강박을 갖게 하는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줄 안다면 바울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